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먼 곳에, 그곳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그러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는 복된 은총의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꽂힌 것도 나를 위해 당하시네. 말로 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와 찬송하세.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인내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백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주장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첫 번째 대강절의 예배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의 마음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강절의 첫 기다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분주함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잃었던 마음, 상처와 염려로 흔들렸던 믿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부족함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희망을 잃었던 마음에 다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강절 첫 주의 주제가 소망이듯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하늘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실망과 상실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희망을 주옵소서. 늘 푸른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더 깊은 예배, 더 뜨거운 기도, 더 진실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첫 번째 대강절을 지나며 우리가 더욱 깨어있는 신앙,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을 정하니 이는 만에 그 돌을 따르는 자는 없느냐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42대 대통령이었던 그 빌 클린턴이 아내 힐 클린턴과 함께 이제 외출을 하던 중에 큰 주유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힐 클린턴이 말합니다. 주유소 사장이 한때 학창 시절에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 저 사장을 만났으면, 저 사람을 만났으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어 있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힐 클린턴이 맞받아치면서, 웃으면서 맞받아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아마 대통령이 되어 있을걸? 근데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부모든 가족이든 친구든 스승이든 아니면 좋은 배우자든, 그런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희망적인 위대한 삶을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과의 만남도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그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이 사울, 말하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그런 것을 다 듣고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굉장히 불량한 놈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30살밖에 안 된 그 청년이 자기가 무슨 구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바울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이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해, 그런 놈들은 다 싸그리 잡아서 혼을 내줘요. 그래서 이유 요한을 거리를 불문하고 가서 잡아 가두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역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11일길이나 되는, 심리가 아니고 열흘이 걸리는 그 길을,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하죠. 그 예루살렘 밖으로 피난간,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먼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이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순간 이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붕괴했던 그런 일, 그 인물, 그 사건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게 사실이네.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울에게 확인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바울이 갈등했던 가장 핵심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이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 속에 갇혀있던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리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갈등했던 핵심 문제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180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증거에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방향도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났을 때 자기가 가졌던 신념,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했던 기준들, 그런 거, 자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잘 압니다. 그 회심한 이전의 삶과 회심한 이후의 삶은 너무 다르죠. 주님에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바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감옥과 채찍, 냉대와 비웃음, 미친 자라고 하는 조소,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가는 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재해와 생명의 위협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많은 일들, 고난을 경험했고 또 그런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런 고난의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던졌던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건 자기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수고와 노력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는 말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그가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죠.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쭉 그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가 내가 옳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그 자기의 의의에 따라서 사람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기꺼이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던 그 사도 바울이 쓴 글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 자기가 가졌던 신념, 유대교에 대한 의의,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열정과 신념, 열심,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는데 잡아가는데 앞장서고 죽이는 것을 지켜보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증인이라고 두 손 들고 그 앞에 나섰던 그런 그런 일들은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사랑의 노래를 고린도서 10전장에서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이 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죄짓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호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는 그 누구도 찾지 못했던,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바울은 그리스도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신의 눈은 닫혀지고 영의 눈이 점점 크게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가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태주 시인의 딸인 그 남인주라고 하는 남인애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의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절대적 지도가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길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마가복음 6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란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유대의 분봉이었던 헤롯이 궁중에서 베푼 잔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베푼 잔치가 나란히,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그 두 잔치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베푼 이 잔치 자리에 그 당시 많은 권력자들, 많은 재물가들이 모여서 그 잔치를 축하했지만, 그 잔치에는 요한의 생명을 빼앗고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이렇게 올려지는 참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것으로 결말이 나는 잔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푼 베세다 들판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가득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잔치 자리가 된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잔치 자리가 있었지만, 당시에 많은 권력자들, 많은 유명인사들, 많은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자리는 바로 헤롯이 베푼 그런 궁중의 잔치 자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가 아니라 권력과 재물과 인맥과 명예가 가득한 그러한 잔치 자리를 사람들은 찾아가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흥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서 거처하실 때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 유명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들이 설을 맞이해서 우리 한경재 목사님께 이제 인사하러 가자. 그리고는 10대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절을 한 다음에 목사님, 우리들에게 덕담을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한경재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그것은 그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교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그 자리에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한국의 교회 붕이 한참 일어날 때에 저는 뭐 모태신앙으로서 그러나도 가정을 쭉 보게 되었는데, 교회 붕이 일어날 때 교회 모습 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으로 너무 행복했고, 예수님만으로 모든 교회 행사와 행정,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한 신앙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 그런 봉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교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훌륭한 사람들과의 인맥,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참된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자기만족, 자기유익, 자기 자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될 뿐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목사로서의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걱정스러운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관계없다. 사람과의 관계없다. 근데 그리스로 넘어갔을 때는 예술로 승화되었고, 로마에 있을 때는 법으로 그 기독교의 정신이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대에는 교회는 기업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업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돈이 꼬이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있습니다. 오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했냐면 비판하는 것은 쉽거든요. 비판하는 것은 쉬워. 그러나 그 비판을 다시 세워나가기는 너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오늘날 너무도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부득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구경꾼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당시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했던 수많은 군중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1대1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처리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가장 높은 학문을 가졌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랍비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달관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가 등한히하였을 때에 그런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참 좋지, 믿음 좋은 거야, 교회 나가는 거 그거 괜찮아,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건드리지 마, 당신만 나가고 나는 끌어들이지는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총이 있었던 것이고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 영원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그는 찾아갔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원합니다. 그러고 집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소경 바드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드메오가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소리를 부르짖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 참 잘한다 하고 길을 비켜줬나요? 아니요. 이 병신이, 이 장애인이 그 소리를 지르고 떠든다고 윽박 지르고 그의 행위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떠지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수고와 많은 사람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눈이 보여줌으로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충격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강요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방황하던 영국 국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자 그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단체인 감리교를 만들게 됩니다. 음탕한 노예상인으로 살아갔던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유명한 찬송 작가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 성탄 대강절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조금은 수정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고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오신 그 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 삶의 한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한 믿음의 길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바울이 느꼈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의와 교만과 자랑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신념이 더 옳다고 여기고 주님을 내 삶 중심에 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압니다.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에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 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선악과들이 옆에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이요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나의 삶이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은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은혜로만이 채우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주장과 의를 앞세우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꽉 채우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찾아나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네 감사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질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릴 줄 아는 손길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을 채워주시옵시고 건강을 채워주시옵시고 물질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외에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푸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예찬 후에 선기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권사 직분 받을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성탄절에 직분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그전에는 4주 한 달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반 정도, 2주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권사 교육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김정혜 집사님, 김평희 집사님, 이수아 집사님 세 분 그렇게 점심 식사 끝나면 권사 교육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달려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잠깐 그냥 그 12월 행사에 대해서 잠깐 그냥 광고를 오늘 선기미 모임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결정되겠지만 12월 교회 행사는 오늘 선기미 모임 같고요. 다음 주 그 권사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권사 교육과 함께 당회를 하게 됩니다. 의견 결산을 하고요. 21일 날 성탄 예배와 함께 권사 임직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 성만찬 하게 됩니다. 제가 12월 행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12월 달 끝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행사를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기도는 늘 푸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걸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 많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낯선 땅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